무한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죠.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장사된 지 3일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걸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이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똑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의미가 달라요. 그것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냐, 내가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본문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은 좀 더 다른 의미 각도로 해석이 되어야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우선 나인성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고쳐주신 도시를 나인성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분명하게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나타나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 사복음서에 주로 이제 주님이 갈릴리 북쪽 또 사마리아 지역을 주로 중점으로 중심 무대로 사역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지명이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타 여타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뭐 시돈과 두로 뭐 이렇게 특별한 또 거라사 지역 귀신을 2,000마리 들었던 귀신을 대어 쫓는 이런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두루다니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잘 안 나타나요.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어떻게 해요? 두루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두루 다니셨다. 근데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나인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나인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고 복선이 깔려 있음을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선 나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나인성의 그 나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데 나임이라는 발음을 해요. 이 뜻이 뭐냐면 즐겁다, 유쾌하다. 따라합시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 도시 자체가요 즐거운 도시고 아주 유쾌한 도시라는 거죠. 환경도 그렇고 아주 즐거운 도시, 유쾌한 도시. 나임은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 나인성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면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 속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성읍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저 녹색, 초록색, 녹색이죠, 녹색. 이사갈,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이사갈, 그 위에 스불론, 아셀.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에는 두 지파 반이 있죠. 저 맨 밑에는 루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서부터 무려 저 밑에 사해까지 아주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게 므낫셋. 그래서 므낫셋은 두 지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므낫셋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또 이쪽에도 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큰, 아마도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이 땅을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므낫셋이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도 제일 많이 받고 땅도 아주 욕심스럽게 가장 많이 받은 이제 그런 지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사갈 저기 보면 이제 여러 저기에 이제 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도 하여튼 그 이사갈 지파 저 속 안에 나인이라는 이제 도시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이 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이사갈 지파를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도 이제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여기요. 아름답다라는 요 말 속에 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아주 좋아요. 또 쉴 곳도 좋아요. 그러니까 쉴 곳 많죠. 토지 좋죠. 경관 좋죠. 한마디로 아주 살기 좋고 즐거운 아주 유쾌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라. 짐을 다 내려놓고 아주 즐겁게 산다. 이런 말씀대로 이사갈 지파가 그러한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즐거운 성으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이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를 다 이제 부러워할 만큼 참 좋은 지역을 뽑았네.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과는 상반되게 지금 온 동네가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정말 호곡과 탄식의 소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 성에 도착하셨을 때 온 성이 그냥 아주 우리의 즐거움보다는 떠들썩하고 안타깝고 누구도 이날만큼은 웃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울음바다가 된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한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데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독자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 그의 어머니는 과부. 그래서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전부 다 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마을에 지금 신방을 오신 거죠. 한마디로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해요. 기쁨의 도성, 쾌락의 도성, 이 아주 유쾌한 도성이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소문이 난 그러한 도성에 오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울음바다가 되어 있고 슬픔의 바다로 그렇게 아주 도시가 떠들썩, 그러니까 이름과는 좀 약간 상반된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죽은 이 아들보다는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어미 된 과부,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이 과부에 지금 포커스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이 당시 성서 시대에 그것도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과부나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 또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즐거움의 도시인 나인성 전체를 덮어버린 이 슬픔의 이 어두운 기운, 억누르고 있잖아요. 즐거운 도시인데 슬픔이 지금 꽉 억누르고 있단 말이죠. 이 슬픔의 기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당시 여성의 위치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여성과 과부의 위치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사회적 편견과 아주 제도적인 그러한 억울함 속에 아주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서시대는 철저하게 부계 사회입니다. 여자는 늘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 늘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져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늘 아래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여자예요.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고, 결혼이 되어서는 당연히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남편이 죽으면 큰아들에게 종속이 돼요. 엄마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큰아들에게 예속이 되어요. 재산도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고 큰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1세기의 예수님 당시의 이 여자의 일생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남자에 예속되어 있는 한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아내는 남편을 아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돈. 이 아돈이 어떤 뜻이냐?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돈이라고 불렀어요. 자,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1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돈은 또 늙었으니. 내 주인님이라,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한, 내 자기, 딸링 이런 말 못 씁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 사회적 이스라엘의 이 민족 속에 담겨져 있는 여성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 지금 현대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에는 이제 똑같죠. 뭐 살아가는 사람 다 똑같은데 그들의 어떠한 좀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인 이러한 그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 이 바알의 뜻이 뭐냐?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소유주. 그러니까 성서시대의 문화는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하나의 그냥 재산이에요. 그냥 뭐 인권, 가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요,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맨 마지막 그 계명에 내 이웃의 이런저런 걸 탐나지 말라 할 때에 거기에 아내가 거기 껴 있어요. 이거 한번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러니까 아내가 뭐하고 지금 같이 취급이 되고 있어요? 소나 양이나 이러한 물건하고 동등하게 지금 취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원 기도를 할 때 여자가 어떤, 오늘날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서시대에는 내가 어떤 서원을 할 때는 여자 혼자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서원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동의를 해주든가 남편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근데 4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선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결정권도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시대의 1세기잖아요. 1세기 때에는 여성 차별의 그러한 심화가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극에. 더군다나 이방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그 극점을 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랍비 중에 굉장히, 우리 성경에 이제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신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귀에 익숙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둘 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힐렐. 한번 따라서 힐렐, 샴마이, 샴마이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누구라고요? 예, 힐렐. 그래서 이 사람 두 랍비가 자기들의 학파를 이루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 소속이냐, 오늘날 보면은 이제 합동측이냐 통합측이냐,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러한 어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큰 축을 이뤘던 사람들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힐렐 학파는, 힐렐과 이제 샴마이의 아주 큰 특징을 본다면은 힐렐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샴마이는 당연히 진보적이에요. 진보적 성향, 오픈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특히 여성에 관련되어서 또 이혼에 관련되어서 힐렐은 당연히 어떤 그 행동을 취할까요? 어떤 그 생각으로 할까요? 보수니까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규제를 더 강화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추론을 해서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예요. 샴마이는 좀 더 오픈된, 성경에 금한 그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혼과 관련되어서, 자, 신명기 24장 먼저 1절을 한번 봅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본에 보내라. 자, 여기 이제 말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되는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여자가 뭐 다른 남자와 뭐 이렇게 통관을 했거나 바람이 났거나, 뭐 우선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수치되는 일.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이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여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옛날에는 좀 더 사기 그릇이니까, 질 그릇이니까는 이렇게 부주의해가지고 뚝 떨어뜨려 쨍그랑 하고 떨어졌어요. 이거는 여자에게 수치된 일이다. 이혼. 아니, 놀라지도 않네 도대체가. 이게 이혼감이에요, 여러분. 그릇 깨면 이혼감이야. 이야, 그러니 아니 예수님 당시에 이랬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었다고요? 5명.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계속 남편이 바뀌어졌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남편이 또 했다가 너 나가. 힐렐 학파 가운데에서, 힐렐 학파가 이제 이 학파가 이 두 개, 샴마이하고 힐렐의 이 두 축을 이루는데,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나타난 굉장히 또 유명한 랍비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혁명도 일어나고요. 이것도 아주 그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축을 이룹니다. 이 마카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심지어는 더 확대를 시켰냐면은, 남자가 이제 길을 지나갑니다. 여자하고. 근데 저쪽에서 오는 여자가 내 아내보다 이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에게 수치심을 주게 된 거예요. 왜 그따구로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이런 게.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살으셨다면 코 높이고 여기 턱줄을 깎고 해가지고 성형을 해가지고 어쨌든 공주님처럼 하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은 언제 어느 때 쫓겨날지 몰라요. 오늘날 이렇게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별일 다 있죠.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조심하라는 거로구나, 이 정도로 여기는데, 이런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왜 버려요? 왜 버려요, 여러분? 그릇 깼다고 버리고, 못생겼다고 버리고, 방구 꼈다고 버리고, 하여튼 이거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은 해석하기 나름이요. 이게 힐렐 학파들이 주장했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여자는 절대로 자기 임의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오랫동안이니까 이게 10년, 20년이 걸려도요, 여자는 그냥 남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여튼 뭐 10년 만에 남자가 혹여라도 이제 죽은 줄 알고, 어쨌든 여자가 이혼을 하거나 어쨌든 정리를 해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니까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주의하고 더 참지 못하고 그 가문의 수치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돌에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 아주 약자도 보통 약자가 아니죠. 모든 책임은 다 여자들의 몫이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여자의 그런 일생, 여자의 일생,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자, 여자가 이제 그러한데, 더군다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남편도 없잖아요. 지금 남편 없으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죠? 남편에게 있었던 재산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면은 자기한테로 오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 가요. 아들. 근데 더군다나 이 여자는 거기에다가 과부예요, 과부. 당시 이 과부의 상속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상속은 철저하게 남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자들은 땡전 한 푼 없어요. 근데 이제 모세 율법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모세 율법상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제 계명보다도 그런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없고, 그래서 죽었고, 또 아들에게 이게 상속이 잘 물려받지 않았을 때 딸만 있을 경우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래는 법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면은 그 남편의 형제들에게 가는 거예요, 재산이. 이 아내한테는 땡전 한 푼이 안 와. 그러니까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고 딸만 있는 경우에는 그 딸에게 재산권을 줘라. 그래서 그러한 비근한 예가 나타난 게 슬로브핫 딸들에게 재산이 분배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슬로브핫 여인들. 그래서 제소를 해가지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가져갑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받아낸 그런 예가 있어.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건 모세 때의 이야기고, 예수님 당시에는 다시 이게 재정비되어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의 경우일 경우에는, 자, 남편이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과부로 살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산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동안에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남편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오나요? 이 여인한테 옵니까? 남편 형제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남편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그보다 더 비애와 그보다 더 슬픔이 뭐냐면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즐거운 도시라고 하는 이 나인성은 이름만 화려하고 멋있지 제도적으로 여자들은 죽여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슬픔의 나인?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도시, 행복한 도시, 아주 유쾌한 도시, 그 성에 자기가 출신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이 도시, 이 몹쓸 도시, 사람이 만든 아주 그냥 이 못된 놈의 도시, 뭔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살 건가? 아들의 죽음보다도 앞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도시에 오늘 신방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의 이 테마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일부러 바로 곧 적시의 그 타임에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 즐거운 도시에 온 도성이 슬픔의 비애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또 온 동네, 여기 좀 보니까 웬만한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요 그냥 몇 사람 들어가가지고 장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갖다 그냥 묻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일부러라도 이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12절 끝부분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법이, 율법이 그런데 그냥 혀만 끓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도 없고 세상에 이제는 그 아들마저 없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세상에. 독자 아니에요? 그것도 독자. 그 동생이 있으면 그 재산이 동생으로 가겠는데 독자나 독자 그것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인에게는 이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단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당시 장례의 절차는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오늘 우리 한국도 옛날 시골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남자들이 상여를 메고 이제 이렇게 가고 여자들은 뒤에 끌 앞으로 이렇게 쭉 잡고서 따라다니면서 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상여 뒤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이제 행렬이 있는데 이 당시 1세기 때에도 이제 무덤까지 시체를 메고 가는 것은 남자의 목.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남자가 먼저 다 동네 사람들 맞죠. 다 가고 그 뒤에 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상주를 할지라도 남자들 저 뒤에 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따라가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이 1세대 때에도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죽은 아들이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시느냐 하면 슬픔을 당한 과부에게 먼저 가셔요. 자, 순서를 보세요. 13절입니다.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오거늘. 지금 상여 행렬이잖아요. 상여 행렬. 그러면은 주님이 먼저 가셔야 할 곳이 어디예요? 상여에게 가야죠. 죽은
그 아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죽은 자에게 안 가고 저 후미에 있는 이 행렬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후미에 있는 그 과부에게 먼저 가셔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여인의 그 비애와 여인이 지금 당한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의 슬픔인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남편 없죠. 더구나 아들도 사라졌는데 재산도 사라진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름은 아주 살기 좋은 동네고 즐거운 동네고 아주 유쾌한 동네인데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울부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가서 이제 맨 앞으로 가셔요. 위로해 놓으시고 울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너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나를. 너 지금 이 사회에 여기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너 자랑했지. 사람들에게 너 설레발쳤지. 나인성 출신이라고. 근데 여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그러면서 먼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져놓고 맨 앞쪽으로 가셔요. 가셔서 자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원래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시체에 손을 못 댑니다. 부정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또 진 밖에서 정결 의식을 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철저합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근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깨버리고 그 제도를 깨버리고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저 후미에 있는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는 좀 이 의미에는 다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초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셨다면 이 사건은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구조적인 이중적 구도를 고발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독자를 살리셨는가? 왜 살리셨는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살리심은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죽음으로부터의 살리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전통,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해도 어디에다가 호소할 길이 없는 모순된 지상나라의 제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한 나라도 차별된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젠가요 제가 저기 다큐를 하는데 지금도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보면은 여자들이요. 그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아실 거예요. 미의 기준이라 가지고 여기다 입술을 갖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거를 점점 이렇게 늘려서 이만하게 해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때로는 귀를 갖다가 이게 파가지고 계속 이거를 이만하게 막 이렇게 늘려요.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밝힐 수는 없지만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요 이제 겨우
10살에서 11살 그 성령식을 하는데요. 참혹해요. 그냥 이게 그냥 가시가 잔뜩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것을 온 몸을 그냥 막,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그것을 견뎌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그 뭐죠? 효자손, 효자손 거기다가 완전히 예리한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푹 온 몸을 그냥 막 그렇게 뜯어놓는 거예요. 그러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거를 사회적 제도적으로 그래야 여성스럽고 그래야 그 부족에서는 인기 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 그렇게 해야 멋지고, 그렇게 술을 먹어야 멋있는 거고, 그렇게 한 방 쳐봐야 남자다운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 같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친구와의 만남 속에, 직장과의 제도 속에, 가정에서도 그 정도 살아야, 그 정도를 누려야, 그 정도를 먹어야, 그 정도를 이렇게 입고 다녀야 그게 멋있는 거라고.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어두운 그늘이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세상의 화려한 이름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나인성. 무슨 뜻이라고요? 나인성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즐겁고 유쾌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방문하신 이 도성은 전혀 즐겁지 않아요. 이 여인이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전혀 유쾌하지 않아요. 그 이면에 보여지는 그런 나인이라고 하는 그 메리트 이면에 보여지는 그러한 통곡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규와 비애가 아주 겹겹이 쾌쾌 묻게 이 도성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어떻습니까?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한다면 그 걸맞는 이름과 명성,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학벌이 출중하고, 얼마나 기술이 있고, 연봉이 얼마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 회사에 다니면, 저 대기업에 다니면, 저 대기업의 며느리가 되면, 이거 여러분 그 많이 보시잖아요. 그 대기업의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결국은 이혼 앞뒤다다. 내가 저 건물을 가지면, 그래서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주. 내가 저 나라에서 살면,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저 교회 다닌다면, 그러면 그 명성 있는 교회, 그 대형 교회면 다 행복하냐? 그 이면에, 그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 이면에 억울함과 불법과 절규와 통곡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성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은, 이 성은요, 앞에 이름 다르고 뒤에 배경이 달라요. 나인, 화려함 속에 그 뒤에는 비애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대로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짓된 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 문맥적으로 잘 보시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주신 사건이 먼저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자, 1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가버나움. 여기는 그렇게 출중한 도시가 아닙니다. 나인처럼 그렇게 행복한 도시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그저 어부들로 줄여 있고 그저 그렇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 들어가셔요. 근데
한 백부장, 이거는 로마 백부장이니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오셔서 종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렇게 뭐 우리 민족에 이렇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주님께 와가지고 공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백부장이 뭐라고 전가를 하느냐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 아니 6절에 보면은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 하인이 있는데 제가 야 너 가면 가라고요, 와 오면 옵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하물며 이 우주의 주인 되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저같이 병이 안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행복한 사람, 이렇게 나로 인해서 즐거운 사람 내가 못 봤어. 이런 말씀이 마지막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이 두 가지 비교를 잘 한번 해보세요. 저기는 무명의 도시입니다. 어부의 도시예요. 가난한 도시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는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그 안에 있더란 말이죠. 뭐 때문에요? 주님이 해결해요. 주님이 굳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인에 다시 즐거움과 새로운 인생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근데 여기 나이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도시고 누가 보더라도 즐거운 도시고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 거기를 동경하고, 그런데 주님이 거기 들어가셨을 때는 통곡과 호곡의 소리가 창궐합니다. 여인이 가면서 가슴을 칩니다. 아들이 죽은 것만도 억울한데 그보다 더 자기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길이 없어요. 왜 그래요?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이 도시의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율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깨십니다. 그 제도를 깨버리셔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들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시면서 주님이 그 도시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이 과부에게 다시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인성에 살고 있는 게 즐거운가요? 서울대학에 합격한 게 즐거운 거예요? 50평 아파트에 살면 즐겁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들은 그 이면에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주님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중적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성, 행복한 도시, 축복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호곡의 소리가 창궐합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아들을 잃은 것도 슬픈 것이지만은 이제는 남편도 죽고 그 아들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 그늘막조차도 사라지고 이제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삶이 막막해지는 이러한 율법적 제도적 전통으로 하나님 이 여인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적인 고통 속에서 이 장례 행렬의 그 발걸음을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그리고 시체 가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인에게 다시 품에 안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답입니까? 주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이러한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확실히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